오늘 말씀을 징조를 해석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요, 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낌새를 제대로 알아내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사업이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구나. 이대로 계속가면 어떤 일이 닥치겠구나. 이걸 아는 건 뭐 제갈공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리 가면은 지금 틀림없이 늪에 빠질 것 같다 안 가야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으면 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감각, 이게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아는 능력이 인간보다 동물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갈매기와 친한 어부가 있었대요. 근데 그 갈매기와 친한 어부가 바닷가에 나타나면은 갈매기들이 날아와가지고 어깨에 앉고 손바닥도 이렇게 펴면은 손바닥에도 앉고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부의 아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갈매기 고기가 맛있다고 먹어보고 싶다면서 몇 마리만 잡아오라고 그랬대요. 어부가 뭐 그러마 하고 바닷가에 나갔는데요, 갈매기가 한 마리도 어부 곁에 얼씬도 하지 않더랍니다. 갈매기들은 이미 자기를 잡으려는 어부의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에서 7.9의 강진이 일어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2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만 명이 생활의 터전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야생동물은 시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물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상한 자연현상의 낌새를 느끼고 피신을 한 걸로 알려졌대요. 여러분, 이렇게 징조라는 것을 수치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이미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이미는 보험사에서 근무했을 당시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하면서 사고가 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러면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부상자가 300명 정도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통계치를 이렇게 유출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사고 1대, 작은 사고 29, 경미한 사고 300이라는 법칙을 만들어서 하이미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고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이 법칙이 큰 사고가 우연히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반드시 사소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게 방치되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낌새, 징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도 상대방이 지닌 낌새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나를 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계획이나 해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면 내가 이미 그 낌새를 미세하게 느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요.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장에서 여러 번 이렇게 혹시 사인 요구를 받아보신 사람이 있으면은 낌새가 발달을 하게 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징조와 낌새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의 뒤꿈치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태어나서 자라고 난 다음에 기어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습니다. 형의 장자의 권리를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되죠. 이름대로 되었다기보다는요, 그런 성향을 가진 야곱의 낌새, 징조를 배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소재, 요셉의 인생에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소재가 뭐예요? 꿈이에요. 꿈.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얘기를 형들한테도 얘기하고 엄마 아빠 보는데도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도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감옥에서 해석했기 때문이지요. 네,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 때문에, 꿈 때문이 아니라 꿈의 해석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됩니다. 해석이 정확하게 맞은 것이죠. 그 일 때문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사실 감옥에 나갔을 때는 잊어버렸어요. 그걸. 요셉이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을지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경험했던 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파라오가 꿈을 꾸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이 딱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데려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죠. 결국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장관이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죠.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대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꿈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이집트의 국정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함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인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다 자기에게 절했던 꿈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은 종종 이렇게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에게 작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어떤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와 연관된 하나님의 계획이 징조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징조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어떤 징조를 품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과거가 있었으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향성을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 일이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신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면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과거의 그 어느 지점과 지금을 연결하는 선을 그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선의 방향성을 미래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구나에 대해서 영적인 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물론 모압과 암몬도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는 건 막으셨죠. 예. 이스라엘은요 북상하면서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해가지고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은 바산 왕 옥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과도 전쟁해가지고는 바산을 멸망시켰습니다. 옥이 제가 성경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약 4m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배되는데 세 지파가 분배받게 됩니다. 어떤 지파인지 기억나십니까? 시험을 봐야 하나? 여러분 그냥 가볍게 아셔야 돼요. 르우벤 지파, 그 다음 갓 지파, 그 다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었으니까 편의상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요단 동편이 점령되고 그들에게 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요단 동편 지파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그들이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진 이 사건을요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지파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너희들의 땅을 얻고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 이제 요단 서편 땅이 안식을 얻을 차례다. 그러니까 너희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너희의 가족을 성에다 남겨두고 요단 서편으로 같이 넘어가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너희들의 서편 지파들이 안식을 얻은 다음에 요단 동편의 안식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성경에서 안식의 의미는 참 다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의미해요. 요단 동편 지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쉼을 얻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른 모든 지파들도 너희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원주민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단 동편 지파들의 땅 분배와 안식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요단 서편 지파들의 땅 분배와 안식은 누구 주도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누구 주도로? 여호수아를 주도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요단 동편 약속의 땅 정복과 그 땅의 분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명기 4장 말씀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선포한 신명기의 법은요 이미 이루어진 요단 동편의 땅 분배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서편, 그러니까 요단 서편 땅의 분배 사이에서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봐요. 지금 모세의 주도로 요단 동편 땅이 점령되었죠. 요단 서편 땅은 아직 점령되지 않았죠. 그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요, 요단 동편 땅의 점령과 분배를 통한 지파의 안식은 요단 서편 땅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지금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 땅이 점령된 이 사건,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안식을 얻은 사건은 요단 서편 땅이 점령되어서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요단 서편의 안식이 올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분배한 것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땅 정복과 땅 분배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요단 서편도 하나님께서 주실 게 확실하구나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사실 맨 처음 시작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1년 딱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 홍해길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이 예하고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는 도망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요단 동편에서 성공적으로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잖아요. 바산 왕 옥은요, 진짜 용사 아니겠습니까? 키가 3m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같은 일들이 반복하면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성공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서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요단 서편으로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요단 서편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고 요단 서편 땅을 대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점령은 어떻게 하면 요단 서편 땅도 점령할 수 있다는 모의고사와 같은 거였죠. 그 모의고사에서 성공함으로 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4장부터 보면은 장차 들어갈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을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땅 점령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의 가슴에 못을 단단히 박아놓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후손은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후손은 점령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과 법은 서로 묶여 있는 겁니다. 봐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거든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언제나. 약속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과 법이 묶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내가 너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삼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너에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라.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나의 순종과 꽉 매치가 되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과 법은 묶여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신 말씀을 묶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잖아요. 똑같이 요단 서편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이 묶이는 상황만 벌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 점령이 참 중요한 모의고사였던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징조나 사건이나 만남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느 골목마다 어떻게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조금 있을 거예요. 예전에 실패의 기억과 성공의 기억을 조합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어요?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그때 잘못을 하게 만들었던 나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었는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것은 다른 사람 잘못이 100%가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나의 책임이에요. 그때 상황과 하나님 원망하고 뭐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에 막 급급하면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질 못해요. 재수가 없었다고 기억하겠죠. 그 결과는 똑같은 실수의 반복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반복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도 또 나에게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과 내가 가야 될 징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점점 감을 잡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과거의 경험을 조합해가지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했을 때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감정이나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징조는 쓸모없이 버려지겠죠. 천국에 가서야 그때 그랬어야 했었구나 라고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도네시아 쓰나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경고하면서 징조를 관찰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안 죽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경박하게 알거나 무시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걸 못 들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비가 쏟아질 것이다. 여러분, 노아는 증거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였어요. 그걸 어디다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 지었어요. 산에다 지었다고.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 물이 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배에 들어갈 거래. 그리고 이 땅에 비가 올 거래. 틀림없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은 노아의 말이 사실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그걸 사실로 알 수 있는 사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모두 다 죽었던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의 점령과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얻게 될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출애굽 1세대들의 경험을 되살려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모세가 있었던 게 참 감사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실 건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 서편에 들어가 가지고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은 현재를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올바로 순종했고 또다시 그게 미래의 어떤 징조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적극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요, 틀림없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징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 정복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요단 서편 정복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현재 사건을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앞으로 인생이 인도함 받으면 내 인생이 어디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막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영적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인지, 뭘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깊은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디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임합니다. 주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니 이제 저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제가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